제가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음, 어, 오늘은 호세아서 7장의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호세아서 8장까지, 6장까지 했죠? 6장까지. 그래서 6장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사명을 맡겼는데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런 이상한 명령을 했어요. 어, 결국은 그래서 이제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자를 에,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들 또 딸을 낳죠. 근데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이스루엘. 이스루엘 여기 1장 4절에 보면 이스루엘이라 하라 그랬는데 이 4절의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그, 그, 그 뭡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쳐 죽였잖아요.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곳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그 나봇을 쳐 죽여서 피 흘리는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이제 에, 누굽니까? 예후 장군을 보내가지고 어, 나봇이 피 흘려 죽었던 그 땅에 아합의 아들 요람을 쳐 죽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면 예후가 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하다가 조금 개혁을 하다가 그냥 슬그머니 중단에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오므리 왕조보다도 훨씬 더 악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예후 왕조의 피를 그 이스라엘에서 흘려 죽게 하겠다. 그런 이런 뜻으로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에, 자, 그런 내용이 이제 1장에서 나왔죠. 1장 4절, 이 상당히 그 중요한데,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그 열왕기 상까지 돌아가야 돼요. 그 아합과 이세벨, 그 나봇의 그 포도원 사건,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렇게 보지 않으면 이 호세아서 1장의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1장 4절에서 왜 하나님이 이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라고 그랬으며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이스르엘이라 하라 그 이름 뜻이 뭔지 그 의미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100번 이거 읽어봤자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전적으로 어, 공부해 온 사람만이 이 1장 4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 그래서 호세아가 자기의 가정의 부끄러운 가정사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외치면서 지금 너희들이 하는 짓이 꼭 내 아내 고멜이 나에게 하는 짓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짓이 꼭 내 음란한 내 아내가 나한테 하는 일 똑같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3장에서는 그러고 와 보니까 뭐 고멜이 맨 집을 나가서 없거든요. 그래서 뭐 수소문해서 찾아와서 다시 가정에 앉혀놓으면 또 나가서 바람을 피는 거예요. 이렇게 한데 어느 날은 이제 그 고멜을 또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같이 살고 있던 논팽이가 이 안에 데리고 가고 싶거든
몸값을 지불해라, 몸값. 그래서 몸값을 지불하고 나오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또 화도 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복잡한 심정으로 눈물이 핑 돌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호세아가 알겠느냐? 지금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호세아서 3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고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는 호세아예요. 아, 지금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아프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요. 하나님이 체면이 안 쓰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분노가 일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심정이었던 것을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장에서는 이제 호세아가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전에 4장, 5장에서는 당시 북이스라엘 타락상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팽개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냥 제사장들이나 재판장들이나 전부 다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못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때 슬퍼하시고 분노하시는지 전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냥 이 사람들은 그저 열심히 제사 드리면서 재물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다가 와서 제사 드릴 때 그때 그 제사를 기쁨으로 받는 것이지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지 않고 제 멋대로 살다가 와서 하나님께 아무리 100번, 1000번 제사 드리고 그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4장에서 호세아가 이렇게 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한 것은 온 열방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불렀는데 그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해야 할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 모르니 어떻게 제사장 노릇 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해서 하나님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그리고 여기 7절은 4장 7절에 보면 번성할수록 더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 당시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그 2세 때가 바로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번성하던 시기였다 그랬지요. 그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대였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5천 년 역사 이래로 이렇게 여러분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던 시대가 없었잖아요. 5천 년 역사 이래로 어떻게 우리가 세계 열강도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무역 세계 무역 10대 경제 대국으로 들 정도로 군사 강국 5대 강국 될 정도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제품이 가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로 지금 나가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금 굉장히 강대한 나라예요. 나가보면은 그게 피부로 느낍니다. 이렇게 외국 나가보면은 야, 우리나라가 진짜 강대, 잘 먹고 참 부자 나라가 되었구나. 그걸 그냥 금방 느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뭐 유엔 산하 국가 중에서도 이제 손가락에 들 정도로 미국도 우리를 이제 만만히 보지 못합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한 주의에 나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번성할수록 또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 시대, 이 대한민국이 5천년 역사 이래 가장 타락한 시대예요. 가장 타락한 시대. 물질의 풍요로움에 다 도취돼 가지고 물질의 풍요로움 그게 바로 바알이라고 그러죠. 바알. 이 자본주의에 물드는 거 그게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풍요의 신. 그래서 번성할수록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편하여 욕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5장에 보면은 이제 그 제사장들, 왕족들, 그 지도층들이 다 타락했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6장에서 이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자,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다음에 7장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 7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총칭하는 것이고요. 사마리아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죄, 특별히 그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의 지도층들이 다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자고로 지도층들이 악을 범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지 시골 촌노들이 악을 범해 가지고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윗물이 예, 더럽혀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지도층들 이 5%도 안 되는 함준도 안 되는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층들이 다 썩은 겁니다. 대통령 이하 장차관들 보세요. 국회의원들 또 이 판사들 검사들 또 재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상류층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일 매국노들의 후예들이 지금 득식을 하고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이 국민들은 상당히 정말 정직하고 또 열심히 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처럼요. 그래 머리가 잘 돌아가고 어떤 그 손재주가 많고 그리고 스마트한 이런 국민들이 없습니다. 제가 이 동남아시아도 많이 가봤는데 동남아시아 가보면 우리 한국에서 온 청년들이 많거든요. 청년들 보면 야 진짜 이 동남아시아 청년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금방 눈에 확 띕니다. 아, 너무너무 스마트하고 벌써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나 그 아주 능력이 있고요. 음, 그리고 아주 재주가 많고 그리고 청명하고 그렇거든요. 이게 딱 그냥 우리끼리 볼 때는 그게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이 동남아시아 학생들, 청년들하고 이렇게 같이 섞여 놓으면은 금방 표가 나요. 너무너무 이게 야,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금방 느껴집니다. 근데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저쪽에 뭐 유럽에 갖다 놓도 마찬가지.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요.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층만 이게 제대로 잘 돌아가면, 정말 지도층만 건강하면, 지도층이 싹 물갈이만 되면요.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이제 남북이 통일돼가지고, 그러면은 여기 5천만, 저기 3,500만, 8,500만, 거의 9천만, 한 1억 정도 되면은요.
정말 이 세계 열강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강대국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 강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 문화 강국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게 뭐냐면 한글이죠. 이 한글이라는 언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무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계적인 언어가 이렇게 몇 가지 언어로 이렇게 단축이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한글이에요, 한글. 영어하고 그다음에 중국어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아람어, 저쪽에 그 아라비아어, 어, 그다음에 그 스페인어, 그다음에 한국이 들어가요. 한글.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정말 통일만 되면은 문화 강국으로서 그리고 마지막 때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지도층의 이 요것들, 요거 1%나 2%밖에 안 되는 요것들이 지금 다 부패하고 타락돼 있거든요. 이걸 이번에 싹 정말 물갈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이 지도층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는 거예요. 이들이 권력에 취해가지고 때로 돌아다니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행하고 도둑질을 하고 노략질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당시에 사마리아의 지도층들의 모습이었어요. 이전에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도다. 그러니까 간신배들이 아주 간사하게 거짓말로 왕의 호감을 살려고 하고 대신들의 환심을 살려고 그렇게 그냥 해픈 웃음을 흘리는 거예요. 네? 이 간신배들이 득식을 했다고 말이죠. 사절에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이게 번역이 참 어렵게 됐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의 성욕이 화덕같이 달아온다는 거예요. 화덕같이. 그러니까 이 빵 굽는 사람이 반죽해 놓고 발효될 때까지는 화덕을 피우지 않죠. 그죠? 발효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때를 제외하고는 이제 화덕은 항상 불이 활활 타고 있잖아요. 빵을 반죽해 가지고 발효되기 전까지는 화덕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때만 화덕을 안 피우고 그 나머지는 화덕을 막 피워가지고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지금 이 간신배들 그리고 주변에 이 사마리아의 지도층들의 성욕이요. 그렇게 빵 굽는 이가 반죽을 해놓고 발효될 때를 제외하고는 달구어 놓은 화덕같이 그냥 불타오른 거예요. 그들의 성욕이. 온갖 음욕으로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냥 목욕탕 화려하게 지어놓고 온갖 난장바치를 해대는 거예요. 이 4절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5절에 우리 왕의 날에 저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랬죠.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요. 왕이 잔치날을 베풀어요. 그러면 그 잔칫날에 왕이 술에 만취가 돼가지고 홍할홍할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만한 자들, 그러니까 왕이 오만한 자들, 다시 말하면 이게 그 권력층들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가지고 뭐 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냥 술에 취해 가지고 골아 떨어지는 거죠. 날이 새는지 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 권력층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7절에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고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랬죠. 여기 6절 보면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랬지. 무슨 말이냐면요.
이 간신배들이요. 비록 왕 앞에서는 그냥 막 비굴하게 해픈 웃음을 흘리면서 배하 이러면서 아첨을 떨지만 속으로는 저 왕 저놈을 내가 어? 없애버려야 되겠다. 폐위시켜버려야겠다. 이렇게 음모를 꾸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이 화덕처럼 달아오르고 그들은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그 왕을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음모를 꾸미다가 이제 아침에 맹렬하게 그 자기들이 세운 그 음모를 이제 실행해가지고 불꽃을 피워올린다는 거죠. 6절 내용이 굉장히 많은 내용 담겨 있어요.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그들이 겉으로는 아주 친절하고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 같지만 속셈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들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저 왕 저놈을 내가 폐위시켜가 내가 지지하는 왕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간교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 사람들이 음모를 피워가지고 어, 아침에 자기들이 밤중에 밤새도록 세운 그 음모를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다. 아침에 실행에 옮긴다. 그 말입니다. 6절이. 그들이 다 화덕까지 뜨거워져서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은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렇죠? 7절까지 읽어보면 내용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그 갑자기 그냥 왕이요. 어제만 해도 그냥 자기 앞에서 충성을 다하던 그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고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른 자 하나도 없도다. 어,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은요. 끊임없이 쿠데타가 일어났었잖아요. 우리가 봤죠?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 그 왕조가 계속 이어졌죠.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서 이제 왕이 됐지만은 북이스라엘은요. 끊임없이 왕조가 바뀌어요. 계속해서 장군들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조금 뭐 왕노릇 하다가 또 그 밑에 장군들이 또 쿠데타를 일으키고 해서 끊임없이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왕들이 다 엎드러지는 거예요. 왕궁에서 이 사마리아 성에서 끊임없이 저것들이 이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권력 쟁투, 권력 다툼으로 날이 새는지 지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사마리아가 타락했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8절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그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아수르 왕 살만에셀에 의해서 망한 다음에 그 살만에셀이 혼혈 정책을 펴버린 그냥 그 피를 완전히 섞어버렸잖아요.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러분 그 호떡을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밑에 부분은 새까맣게 타버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썩을 대로 썩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 귀족층들, 이 지도층들은요, 지금 나라가 썩어가지고 망해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아직까지는 자기들에게까지는 그런 화가 미치지 않으니까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버라 마셔라 잔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지금 밑에는 다 썩어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자기들은 이제 위층에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에게는 아직까지 화가 미치지 않으니까 여전히 부어라 마셔라 이러면서 이제 지냈던 거예요. 지금 주변의 이방인들에 의해서 나라가 잠식되어 가고 있고 거의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도 지금 사마리아 그 지도층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몸이 손발이 지금 다 썩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 가슴 심장은 펄떡펄떡 뛰고 있잖아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만은 그 얼굴엔 드러난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지도층들이요. 자기에게는 당장 뭐 해가 없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지난 주에 제가 줄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당시 북이스라엘을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세요. 여러분, 이 비둘기의 특징은 뭐냐면요, 귀소성입니다. 귀소성. 비둘기는 아무리 먼 곳에 갖다 놔도 정확하게 제 집을 찾아 들어가요. 이 비둘기만의 아주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죠. 이걸 귀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전쟁할 때 그 전령으로서 비둘기를 사용했잖아요. 비둘기 다리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메시지를 적은 그 리본을 달아가지고 날려보내면 정확하게 그 자기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아군 숙소로 찾아 들어가가지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래서 전령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 비둘기의 귀소성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그 보통 비둘기들은 다 제 집을 찾아 들어가는데 이 비둘기는요, 제 집을 못 찾아 들어가요. 자꾸만 옆집으로 들어가, 옆집 아저씨를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 군대를 보내고 전염병을 보내고 기근을 보내고 굶주림을 보내고 이거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거든요. 회개하라는 신호인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거를 못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질 않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자꾸 아수르로 가는 거예요. 애굽과 아수르. 애굽은 이스라엘로 보면 남쪽이죠. 아수르는 북쪽에 있고. 어떤 때는 아수르로 가고, 어떤 때는 북쪽으로 가서 이제 아수르로 가고, 이렇게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해서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단 말이죠. 당시에 북이스라엘 지도층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 그러려면 자기들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재판장은 뇌물 받지 말아야 되고,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되고, 제사장은 권력자 죽은 노릇 그만하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선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하기 싫거든요.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는 게 이게 꿀맛이잖아요. 권력 남용하는 거 그만두라고 하니까 그만두기 싫어요. 계속해서 권력 남용하고 싶다 그 말이죠. 그러면 나라가 어지러워요. 그래서 권력을 남용하는 그 짓을 그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권력을 남용하니까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방 군대를 좀 의지해가지고 나라를 유지하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 자꾸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신들을 애굽으로 보내고 또 혹은 아수르로 보내고 그래서 형님 좀 군대를 보내주십시오. 원군을 요청했던 거예요. 그 이방 군대의 힘을 의지해서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다는 말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똑같지 않습니까? 저 윤석열 저놈이 예? 저 미군이나 이 일본군을 의지해가지고 이 나라를 유지하려고 저런 미치광이 짓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방 군대의 힘을 의지해서 절대 나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자력갱생이에요, 자력. 우리의 힘이 있어야죠. 우리 군대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유지하려고 해야지. 특히 남의 나라 군대가 들어와서는요, 절대로 우리나라를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 자기 나라 군대가 예? 그 자기들이 속한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겠어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한 거예요. 미국의 유익을 위해서 미군이 지금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의 유익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미군이 지금 이 땅에 주둔한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당시 사마리아 지도층들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하셨던 겁니다. 화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은 나를 거슬러 거짓말을 해요. 자꾸만. 예? 하나님 도와주려고 하는데 자꾸 하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했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그렇죠? 저들의 관심사는 오직 배부르고 등 따숩고 개되지만도 못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일 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곡식과 새 포도주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냥. 기복신앙 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자기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는. 나를 거역하는 거다. 내가 그들을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했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해주시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골라서 한단 말이죠. 악을 자꾸 꾀하는 거예요.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랬죠. 그래서 참 이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어리석은 비둘기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못했어요. 그 엉뚱한 수 자꾸만 자기들에게 전혀 유익도 되지 못하고 도움도 되지 못하는 아수르로 가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는 또 이제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 사신을 아수르로 보낼 때 그냥 맨입으로 군대를 좀 와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군대 이동하려면요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신들이 낙타 등에다가 그냥 온갖 금은 보물들을 싣고 그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갔던 것입니다. 그 전부 다 국민들의 고열을 빨아대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못된 짓을 했던 거예요. 자기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짓을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다음에 8장부터 13장은 북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의 분노하는 모습이 쭉 나옵니다.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거의 그 호세아서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셨던 그래서 그들의 죄악상을 폭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8장 보세요. 8장 1절에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결국은 어, 북이스라엘에 끊임없이 출몰했던 군대가 이제 아수르 군대죠. 여기 원수가 독수리처럼 덮친다 그랬죠. 그 원수가 이제 아수르 군대예요. 근데 왜 그랬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 열심히 드렸어요. 제물 많이 갖다 바쳤어요. 제사를 등한히 하거나 제물을 조금 갖다 바쳤기 때문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더불어 살아라. 더불어 살아라. 권력자는 권력 남용이 하지 않고 권력을 잘 선용해서 백성들을 섬기고 재판장을 뇌물받지 않고 재판을 올곧게 재판을 하고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잘 선포하고 상인들은 거짓절 거짓줄을 쓰지 않고 정직하게 장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라고 해서 그래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라. 응?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 명령하셨고 또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 언약을 이 사람들이 어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되어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그게 하나님 보내신 군대예요. 8장 2절에. 근데 이러한 역사의 패러다임은요. 어느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앞으로 장차 미래 시대 똑같이 적용됩니다. 똑같아요. 지금 이 땅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개인은 불행해져요.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저 일본 놈들이 다시 또 올 수가 있고요. 어? 저 어, 중국 놈이 다시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저 공산당이 또 다시 쳐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 하나님의 명령 이건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 유익을 위한 것이고 더불어 살라는 그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 안 지키고 있어요 지금 이 지도층들이 전부 이 대통령 이하 재판관 또 판사들이 전부 다이 짝짝꿍 커넥션 돼가지고 내란 세력과 지금 내통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 큰일입니다. 이번에 이거 일소의 저것들을 다 시설기통에 쳐 넣어야 됩니다. 이번에 민주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카톡에다가 지금 윤석열 이 내란 쿠데타 세력들 저 지규현이라는 이 판사가요 전부 다 이 전혀 뭐 언론에 공개도 하지 않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은밀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재판해라. 응? 이런 서명을 천면 서명을 받는 여러분 꼭 이런 데 동참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두 눈 부릅뜨고 있어야 저놈들이 코를 베어가지 않지. 두 눈을 부릅뜨고 있어도 코 베어가는 놈들임 저놈들이. 믿는 자들이 그런데 여러분 관심 가지고 앞장서야 돼요. 예. 오늘 한국 교회는 뭐 그런 정치적인 데 관심 두면 안 된다.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이 보세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정치적인 발언하시잖아요. 그리고 정치가 우리의 실생활에 가장 필요하고 요긴한 것인데 예? 교회가 어떻게 해서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교회는요, 정치를 올곧게 지도할 책임이 있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정적인 문제, 교회에서는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 복음주의, 얄팍한 복음주의에 매몰되어 있는데 전혀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지 마셔야 돼. 음, 그래서 여기 8장 2절에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의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러죠. 거기 주셔십시오. 8장 4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지만은 지들 멋대로 세운 것이지 하나님은 모르는 말하는 겁니다. 그 중세 때도 그렇고 지금도 왕권 신수설이 해가지고 왕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므로 왕에게 절대 순종해야 된다. 절대 복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잖아요.
또 이것이 어떻게 또 변형됐냐면은 과거의 유신 시절에도 그 대통령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권력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유신 헌법에도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땅의 한국교회 수많은 목사들이 그 유신을 옹호하고 그 유신 편을 들었습니다. 유신을 반대하고 그러면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죠?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서 13장 1절에 나와요. 로마서 13장 1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요거를 전가의 보도처럼 딱 내세우는 거예요. 이거 봐라. 성경에 모든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거 봐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했으니까 지금 박정희 대통령 유신 헌법 그리고 박정희가 지금 대통령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이다. 그러므로 모든 이 국민들은 박정희 대통령 그 유신 헌법에 복종해야 된다. 저항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목사들이 많았어요. 2절 보면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매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면서 막 위협을 했던 것입니다. 유신 헌법도 어,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복종해야지 거기 저항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목사들이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목사들 앞에서요. 우리가 일거에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호세아서 8장 4절을 들이대는 거예요. 음? 목사님 미안하지만은 로마서 13장 1절 2절 이 말씀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 8장 4절 말씀도 있어요.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그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을 할 때 그 모든 것은 뭐겠어요? 성경이 모순되고 충돌할 리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과 같이 연결해서 해석하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모든 권세는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선한 모든 권세. 그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권세. 그건 정말 선한 권세고요. 그런 권세에겐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복종해야 되지요. 어? 그렇죠? 그 얘기지. 이 독재자에게도 복종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13장이. 근데 이 목사들이요. 음에 목매한 그런 그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이 13장 1절, 2절을 들이대면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 권세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정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 댔었어요. 그러던 놈들이, 그러던 자들이 또 오늘에 와서는 또 민주사회가 되니까 또 이 극우 이념에 빠져가지고요. 종북 좌파 탈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자들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3장하고 호세아서 8장 4절하고 이게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8장 4절에서는 호세 8장 4절에서는 어, 사실 하나님이 세운 왕도 있지만 세우지 않은 왕도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것이고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모든 권세라고 할 때 모든 권세 그 앞에 형용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모든 권세를 말합니다. 하나님 뜻을 받드는 모든 권세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굴복해야 되겠죠. 순종해야 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모든 권세는요, 반드시 에, 국민들을 섬기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입니다. 그런 모든 권세에게는 우리가 반드시 굴복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고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3장에서 이제 한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면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납세 의무도 해야 되고요. 세금도 성실하게 바쳐야 돼요. 그리고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런 거를 제대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3장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게는 우리가 굴복을 해야죠. 그리고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권세도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권세에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을 해야 돼요. 저항을. 그냥 다른 거는 하나 드니까 지금 누가 들어가셨네. 너무 시간은 냈어? 제가 잠깐만요. 자, 지금 누가 이렇게 음속을 해주세요. 아니, 안 배우면 저 사고 나면 내릴까봐. 음속을 하는 배우면 좋겠다. 그렇게 뭐요? 이거 보면 그거 있는데 어떻게? 그래서 낙하도록 해야 되나? 자기 다 들어가 있는 세계. 이 순간도 낙하도록 되죠. 그래서 위에 이렇게 됐어. 언니, 열심히. 빨리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참. 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음소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자, 여기 나왔구나. 제가 음소거를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음소거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8장 4절에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 왕들이 여러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그러니까 온갖 못된 짓을 하는 이런 왕들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도를 세웠지만은 나는 모르는 밤이요. 그들이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북이스라엘 왕들 끊임없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잡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겁니다. 5절에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내 진노가 머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그렇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는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었냔 말이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앗수르를 갖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랬죠. 그 말씀드린 대로 자꾸만요. 이 사신들을 앗수르로 보내가지고 좀 도움을 요청해요. 형님 좀 원군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앗수르 군대에게 뇌물 갖다 맞죠. 돈을 안겨주고 군대 파병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안타까운 것이죠. 11절에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 제단을 많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그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우상에게 다 쏟아부은 거지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만 가지로 율법을 기록해가지고 이걸 지키라고 내밀었지만은 그 사람들은요 이상한 것을 여기는 거예요. 응? 이걸 이 지켜봤자 내 손해인데 이상한 것을 여깁니다. 안 지켜요. 하나님이 아무리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만들어 놔도 안 지키면 다 소용없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수르 군대를 피해가지고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아수르는 북쪽에서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수르 군대에 피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제 애굽이에요. 애굽 남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아수르 군대의 그 핍박을 피해 가지고 도망가다 보니까 애굽으로 다시 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서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그 성을 높이 세우고 견고하게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어도요. 그 국민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사상누각입니다. 사막이 싱그루 같아가지고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다 무너집니다. 정말 나라가 계속 견고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모든 그 당시에 그 국민들, 백성들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명령, 그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력은 부강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율법이 핵심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죠. 그래서 권력자는 절대 권력 남용하지 하면 안 되고 재판장은 뇌물 받으면 안 되고 제사장은 권력자 죽은 노릇하면 안 되고 상인들은 거짓적으로 거짓줄을 쓰면 안 되고 정직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모든 동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은 사회가 평화롭죠. 모든 사람이 땀 흘려 노력한 대가를 누리고 참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면은 개인은 행복하잖아요. 사회는 평화롭잖아요. 그리고 국력은 부강해집니다. 그러면 감히 어떤 이방 군대가 넘볼 수가 없는 막강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정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끊임을 개인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되어 결국은 이방의 식민지로 전락해. 이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했던 것이고 모든 나라들도 똑같아요. 그다음에 9장 보겠습니다. 9장에서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온갖 이 사람들이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처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요.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이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절대 포도주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반드시 포도주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포도주는 절대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굶어 죽으면 죽었지 절대 포도주 떨어지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 포도주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말로 할 수 없는 굶주림이 이제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그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고 전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제 그 군대를 피해서 이제 아수르로 도망치고 또 포로로 사로잡힌 사람들은 아수르로 이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더러운 것을 먹게 될 것이죠.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 가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개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이 6절이 무슨 말이냐면요. 재난이 닥쳐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제 애굽으로 도망친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 피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에, 받아들여 주겠죠. 그게 이제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그런 뜻입니다. 받아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서 제대로 사람다운 대접을 받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예?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 멸시당하겠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처럼 그 피난에서 간 이제 애굽으로 간 이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브는 그들의 장살이니 그렇죠. 이 노비라는 것은 이제 멤피스입니다. 그 노비라는 건 고대 애굽의 수도였어요. 지금은 멤피스라고 돼 있어요. 멤피스.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장사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무슨 뭐 아메리칸 드림 해가지고 그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이민 1세대들 그 말 들어보면 비참하게 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물 받아줬긴 했지만은 3D 업종 그저 쓰레기 치우고 무슨 어, 허드렛 일 하고 그 무슨 뭐 주유소에서 뭐 기름 넣어주고 뭐 그런 일을 하면서 자식을 이제 키우는 거죠. 그 2세대들을 위해서 1세대는 희생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군대를 피해 가지고 애국으로 피난 갔지만은 그래서 애굽에서 살게 됐지만 정착했지만은 애굽 사람들에게 사람다운 대접받지 못하다가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간 금은 보화는 잡초 속에 묻히게 되고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살던 집은 가시덤불로 덮일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저 집들이 이제 쓰러지게 될 것이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음, 가시덩굴이 퍼질 것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7절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어요.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타락했느냐? 결국은요. 선지자들이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했다고 하는 놈들이 다 미친 거예요. 오늘 하면 이 목사 장로들이 다 어리석고 미친 거예요. 전부 극우 신앙에 극우 이념에 빠져 있잖아요. 전광훈이 또 뭐 손현봉가 뭐 이런 놈들 또 김진홍이 그리고 그 뒤를 바치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 또 사랑의교회 오정현이 또 저 명성교회 누굽니까 김사만이 이런 것들이 다 어리석고 미친 거예요. 오늘날 하면 그러니 마지막 그 사회의 보루였던 종교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런 형벌이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이르렀냐면요.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는 거예요.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냐. 놀랍죠. 우리 하나님의 이 평가는요 정확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하나님의 전 성전에 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고 온갖 강도의 소굴로 변해가지고요. 지나가는 사람들 호주머니 노리고 약탈하고 강탈하고 수탈하고 늑탈하는 그러한 곳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원한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 선지자가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다. 선지자가 그물과 같아요. 그 새를 잡는 그물. 사실은 선지 제대로 된 선지자는 음, 그물에 갇힌 새를 놔줘야 되는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요. 얽매였던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풀려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선지자 이놈들은 자꾸만 사람들을 그물에 가둬놓았단 말이에요. 새를 잡는 그물 같아. 그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늘날 목사들도 자꾸만 그냥 자기 에게 묶어두려고 하는 자기 교회 묶어두려고 하고 이런 목사는 정상적인 건강한 목사가 아니에요. 진정한 참된 목사는요. 자유케 하는 게 자유케. 스스로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자기 인격으로 해서 결정해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결정한 것을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자유를 줘요. 자꾸만 자유를 주는 그게 건강한 목사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생각해가지고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럼 그걸 여러분이 헌신하게 하도 저는 자꾸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자극하고 뒤에서 후원하는 일만 할 뿐이지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다 한마디도 했습니까? 근데 어떤 목사들은요.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여러분 저주받습니다. 교통사고 납니다. 11조 떼먹으면 여러분 암 걸립니다.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얽어매요. 그건 타락한 목사입니다. 딱 들어오면 한마디만 들으면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시 선지자가 새 잡는 자의 그물 같다. 이 표현이 아주 무섭지요.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브아 시대 어느 시대인지 여기 옆에 관주가 나와 있죠. 조그마한 글씨로. 우리 오늘 정성희 집사님이 신역에 의해서 이제 관주 성경을 아마 어버이날로 해서 선물을 받은 것 같은데 참 잘했어요. 그 관주 옆에 조그맣게 글 써 있죠? 뭐로 되어 있습니까? 19장 22절 돼 있죠? 이게 관주 사사기 19장 22절 보면은 그 기브아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소개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제가 시간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그때 이제 그 사사시대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사기 할 때 레위인이 자기 첩이 이제 바람 피고 도망가니까 자기 아내를 이제 그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이제 데려오다가 베냐민 지파 이 기브아라는 동네에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기브아의 이 깡패들 노는 놈들이 전부 다 동성애자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집의 주인이었던 할아버지 가가지고 막 행패를 부렸죠. 초저녁에 들어온 당신들 손님을 내라. 그 남자를 내놓으라 남자를 우리가 그와 삼관하겠다. 다시 말하면 성폭행하겠다는 건데 여자를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남자를 내놓으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것들이 호모 동성애자들이었단 말이죠. 그게 바로 기부아 시대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기브아 시대처럼 심히 부패해서 다시 말하면 온갖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애들도 득식을 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부어라 마셔라 온갖 난잡한 짓을 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9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10장 9절에도 그 나와요. 이스라엘아 10장 9절 보세요.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랬죠. 그러니까 기브아 시대는 뭐냐면 기브아 시대라고 하면 우리가 언뜻 머릿속에 생각해야 할 거면 동성애자들이 특식을 했던 시대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시 호세아 당시까지도 동성애자들로 특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도덕과 윤리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9장 다시 들어가서 10절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했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했다. 이거는 옛적이죠, 옛적에. 다시 말하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예? 마치 그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포도 나무 만나가 포도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거 볼 때에 얼마나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제 살았구나. 우리 굶주림에서 이제 드디어 살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했다.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면 무화과 나무가 이제 순이 돋고 그래서 열매가 맺힙니다. 그때 말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화과가 이제 열매를 맺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림을 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 열매를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겠느냐 그 말이죠. 야, 우리는 이제 드디어 굶어 죽지 않을 수 있게 됐구나. 그런 안도감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과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에 그런 신병이었다는 거예요. 옛적에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호세아 시대는 이제 옛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이 바알볼은 이제 바알이죠, 바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이제 사랑을 쏟아 부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 원수로 갚았어요.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바알에게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온갖 성적 타락을 했던 것입니다.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북이스라엘 나라가요. 여자들이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해산해도 죽어 나오거나 사산하거나 기형아 낳거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을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그랬죠. 정말 북이스라엘이 사실 정말 젖거꿀이 흐르는 땅이었잖아요.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 이 두로라는 것은 저쪽에 그 지중해 팔레스타인하고 지중해가 이제 접하는 그 팔레스타인의 그 해변가예요. 서쪽 해변가. 거기는 굉장히 두로라는 곳은 땅이 기름지고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다시 말해 북이스라엘 그렇게 참 아름다운 두로같이 원래는 그랬었는데 이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
끌어내는 이런 악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이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이 길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성전에 있는 곳인데 길갈에서 모든 악이, 다시 말해서 그 모든 악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성전에서부터 나온다. 성전에서부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당에서부터 모든 악이 지금 퍼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한국 사회에. 기가 막히듯이. 그래서 제가 정말 목사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해. 네. 오늘 한국 교회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는지. 한국 사회의 모든 악이 지금 교회당에서부터 지금 나오고 있다. 이 대형 교회 이 목사들이 입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놈들이. 제가 어, 오늘 어젠가 오늘인가 제 아내가 보여주는데 사랑의 교회는요. 사랑의 교회 목사는 그 사례가요. 몇십억? 뭐 그냥 그 사랑의 교회 교인들은 몇십억 정도 뭐 목사가 무슨 뭐 유용하거나 뭐 목사 뭐 자기 뭐 목사 뭐 목회하느라 뭐 물론 썼겠지만 그렇게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목사가 몇십억은 자기 임의로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봐요. 와,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돈에 에, 둘러싸여 있으니 그런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들이 자본주의에 굴복한 거예요. 바알에 무릎 꿇은 겁니다. 그래서 저 목사들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목사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숭배자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 그게 보여야 됩니다. 돈에 전부 팔려 먹어가지고 그런 목사들이 이 호세아 가지고 설교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호세아 이 본문 가지고 그대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해석하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교인들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그러면 그 듣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 교인들이 전부 다 목사를 종북 좌파 빨갱이라고 매도하고 돌멩이 던질 텐데, 그리고 그 다음 주면 교회 안 나올 텐데, 지금 제가 하는 식으로 설교를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목사하고 교인들이 정말 이것들이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교회를 이룬 것이 아니라 지들끼리 취미 생활하거나 아니면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에 불과할 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인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오직 그저 자기들의 그 자리, 자기들의 기득권 지키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 그 나물에 그 밥이죠. 다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이 그런 목사를 초빙하는 것이고 그런 목사 밑에 그런 교인들이 이제 있는 거지요. 전부 다 저것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제대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놈들입니다. 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그 대가로 이제 호의호식하는 거죠. 아니, 그, 목회,
그 뭡니까? 목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 수십억이네, 수십억. 그리고 연봉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의 연봉이 재벌 회장 버금갈 정도로 그렇게 호화로움을 누리고 있는데 그들의 영성이 살아있겠느냐 말이에요. 그 영성이 다 죽었습니다. 전부 다 이 바알에 무릎을 꿇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겉으로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눈물 흘리는데 이 악어의 눈물 흘리고 있는 거죠.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제후충들이 그러했던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가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자, 그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아무리 호세아가 목며 외쳐도 저 사람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세아를 이를 갈고 달려다 때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나는 우리가 아모스에 봤듯이 아모스가 외친 후에 2년 만에 하나님께서 너무 분노해가지고 큰 지진을 보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모스에서 봤잖아요. 결국은 아모스가 외친 하나님 말씀 전혀 저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는 얘기고 결국 호세아가 동시대 아모스와 동시대 활동했지만 외쳤지만 저들은 전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합니다. 재단이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이 복을 주면 줄수록 그 주신 복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재단을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땅이 번성하면서 번성할수록 더 우상 재단, 우상을 더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절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그다음에 세상을 향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품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자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이 3절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 알겠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국가적인 재앙을 당하는 줄 알겠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 한들 뭐 상황이 달라지겠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정말 국가적인 재앙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왕으로 모신다 한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리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시간이 다 돼가지고 10장부터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 다음 주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 당시의 그 모습하고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이 너무나 똑같아요. 제가 아모스서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아모스 활동하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 예후 왕조 네 번째 시대, 여로보암 2세 시대, 또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도 여로보암 2세 시대가 겹치니까 그 시대가 어찌하면 이렇게 대한민국과 똑같은지 전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
그 여로보암 2세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똑같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회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그래서 빨리 이런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전부 다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6월 3일 날 이제 새로운 민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런 부정부패가 다 일소가 되고 타락한 이 기득권층들이 다 물갈이가 되고 그리고 교회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가 무너져야 돼. 대형 교회가 무너져야 교회가 산다. 이런 책도 있어요. 정말 너무합니다. 해도 해도 너무해 저것들이. 간판은 딱 교회라고 걸어놓고는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짓만 골라서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는 제대로 올곧게 건강하게 해야 되겠죠. 오늘 이 시대에 참 그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이런 의인들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상을 멸하지 않겠다 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의인 10명이 되고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되어주셔야 돼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아 의인 7,000명 남겨주셨다 하는 것처럼 창조적 소수가 되어주셔가지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이러한 나라가 되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호세아서 10장부터 14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도 이렇게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게 하셨다가 또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 오늘 동시대에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짓밟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아수르 군대 침공으로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맞아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애굽으로 도망쳤지만은 애굽에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은 것처럼 이러한 어리석은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분별력과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전원의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삶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시작될 텐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양심적인 민주 세력들이 집권을 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부탁드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